할렐루야. 우리의 죄의 권세, 또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의 진실한 친구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나온 여러분들 이 가운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우리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인정하고 주님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오셨습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가 그 주님 주신 자유가 어떤 자유인지 모른다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덤불 속에 새끼 독수리가 우연히 앉았다가 빠져들어가지고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한 소년이 이 독수리를 애완동물로 키우려고 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독수리의 발에 끈을 매어서 마당에 있는 말뚝에 연결하고 묶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인 이 독수리는 푸드덕거리며 온 힘을 다해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번번이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묶였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독수리는 놀랍게도 결박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점점 체념합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는 마치 닭처럼 소년이 주는 먹이를 쪼아먹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볼 때 갑자기 날개를 펴고 다시 오르려고 하지만 이내 묶여있는 자신의 처지를 다시 재확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폭풍이 심하게 불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부러지고 무섭게 첫눈과 번개가 치는 그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날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었습니다. 비 온 뒤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던 독수리에게 오랜만에 그런 잠자던 야생의 본능이 솟구쳤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날아오르려는 듯이 활짝 폈습니다. 그런데 막 날개를 피고 올라갈 것 같았던 그 독수리는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날개를 접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수리는 자기가 묶여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겁니다. 소년이 독수리를 보기 위해서 마당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사이에 독수리를 묶어두었던 그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그 밧줄과 그리고 그 밧줄을 연결하던 말뚝 사이가 끊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는 날아가지 않고 닭처럼 먹이를 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의 권세를 끊으셨음에도 우리는 과거의 사단의 권세 아래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는 도대체가 그 실패를 다시 끌어낼 만한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성령의 권능과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너 과거에 그랬었잖아 하고 정죄하면 그랬지 하고 풀이 죽어서
그만 자포자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우리는 또다시 반복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노예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뉴스를 통해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대한민국인데 요즘에도 저런 일이 있어? 물론 조금 부족한 분들이겠죠. 평생을 나이가 수십 년이 50년, 60년이 되도록 그 집안에 노예처럼 종처럼 머슴처럼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끔 들려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결박, 수많은 속박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말미암은, 권력으로 말미암은, 쾌락으로 말미암은, 과거의 아픈 상처로 말미암은,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적이라고 하는 또는 게임이라고 하는 술, 담배, 도박 등의 여러 가지 의존과 중독의 문제들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형편과 상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어떤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우리를 속박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거짓말합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의 경험들을 들먹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의 그런 나의 모습을 인해서 손가락질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우리의 그 자유는 그냥 막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되는 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세 가지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행위나 공로에 의한 자기의 노력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양심이 자유롭게 되었다. 두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자유입니다. 성화의 은혜로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자유라네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되 연약한 자를 위해 삼가는 자유. 삼간다는 게 뭐예요? 안 한다고요. 그런 자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데 세상은 악하고 사단은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그 자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회복되는 놀라운 아침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의 원리는 무엇일까?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삶의 목적을 회복한 내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목적이 회복됐다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인생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유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독립선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예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자유의 선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내가 새로운 삶의 목적을 회복해서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왜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까? 죄가 그냥 안 들어오게 하시면 되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실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는 걸 처음부터 안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야기는 바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 자신의 기쁨이나 만족을 누리는 권리로서의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아담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자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욱 기쁘시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의 모습도 바로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과 같은 선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다르냐고요? 그냥 뭐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자유의지를 빼앗은 가운데 그냥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해서 나오는 그 순종의 결과나 회복되어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그 가운데 자유의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의 결과나 똑같은 결론인데 뭐가 다르냐고요? 정말 똑같습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인격적인 부분을 건드리면 발끈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저도 그런데. 가정에서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네가 혹은 당신이 내 말을 안 들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하잖아요. 노예의지, 로봇의지가 아닌 자유가 주어진 상태에서의 순종, 사랑, 헌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누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밖에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선택, 수많은 멋진 남자,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를 혹은 자신을 선택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환경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진짜 자유의 모습입니다. 나를 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곁을 주인의 곁을 떠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평생을 주님만을 섬기기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자유는 나의 유익과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팎의 연약한 지체를 살피고 섬기는 삶을 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 읽은 고린도전서 8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신전이 많았어요. 그냥 그리스 신화를 생각하면 돼요. 그 지역이에요. 그 신전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나오는 모든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들 가운데 특히 고기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신들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논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논쟁이냐? 예?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자유하니까 고기를 나는 먹어도 돼. 한 분 하나님 외에 뭐 그런 우상들이 무슨 상관이야? 하고 얘기하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시장에서 나온 고기 신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파가 있었는가 하면 다른 한 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다고 주장을 했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카샤룻이라고 하는 까다로운 음식 먹는 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그랬는데 꼭 우상의 제물이 아니더라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도살한 고기나 조리한 음식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얼마나 똑같은 한 가지 이슈와 사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이 갈립니까? 그래서 목사가 목회를 한다는 그 목회 행위 중에는 책임을 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뭘 결정하는데 이건 뭐 목사님이 알아서 다 하시네. 저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다 해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약간의 선택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굉장히 고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처음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었어요. 다 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교육자 시절에는 참 편했어요. 예,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목사님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쉬운데 또 제가 교회를 건축하고 뭐 이거저거 목회를 하면서 느끼고 또 느낀 게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한 것이어야 하고 그 모든 결론과 그 모든 결론을 통한 모든 열매들에 대해서 다 내가 책임진다는,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또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그냥 단순하게 뭘 결정하고 결정권을 주장하고 뭐 휘두른다고 하는 생각의 관점은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어쨌든 이 교회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이슈에 대한 의견이 너무나도 첨예했습니다.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가 우리의 교회 생활과 우리의 가정 생활과 심지어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윤리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4절로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맞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 신전에 갔다가 왔든 뭘 하다 왔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 모든 것이 가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믿음이 소위 좋은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가?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내용이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지식입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재물일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주권과 그 권능으로 먹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바꿔 얘기해서 그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로 12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신전에 다녀온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담력과 지식과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나는 절대로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자유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강할지라도, 내가 그와 같은 믿음에 대한 지식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냐하면 1절 말씀 하반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덕을 세우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걸김없이 먹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며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형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배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유할지라도 내 자유를 마음껏 다 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분방한 행동이 믿음이 약한 형제로 하여금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면 믿음이 강하고 그리고 더 자유한 사람들이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칙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칙과 그 모든 교리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방식들, 그 방식들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절차를 놓고 싸우고 논쟁합니까? 그 모든 원칙과 그 모든 방법과 절차와 심지어는 교리까지도 사랑을 통한 덕을 세움에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주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학생회 때였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어릴 때 혹은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목회 초년병 시절부터 지금까지 시간들을 쭉 지내놓고 보니까 성숙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차와 우리가 만든 원칙과 또는 심지어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과 논쟁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 쓸데기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상해하고 얼마나 서로를 미워하고 얼마나 서로와 분쟁하고 그렇게 했는가. 물론 믿음이 약한 지체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거나 심지어 죄인 줄 알면서도 함께 하거나 허용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교회의 진짜 윤리는 나의 자유함, 나의 유익함, 나의 권리를 주장하다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지체에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의 자유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표현하고 선포할 때 정말 세심함과 적극적인 배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뭐 어때?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너네들이 우리를 공격해?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런 논쟁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은 다칠 뿐이에요. 너무 무례하게 나아가면 안 됩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선교하면 안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 대해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기독교와 교회는 이 세상에 그들의 사회적 행동으로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 방식으로도 다가가야 한다. 어렵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어진 우리의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구체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잘 살아나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열심으로 섬기는 사회적인 한 가지 행동들도 중요한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도 못하거나 그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또는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적인 존재감으로 다가가야 된다. 뭔가 누군가가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때 교회가 함께 이익단체가 되고 교회가 함께 그들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중재하고 그들 가운데 마치 어른의 모습으로 섬김을 받는 어른의 모습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어느 교회나 어느 가정이나 어느 단체나 이 사회에도 어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감으로 교회가 또는 목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존재감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권리를 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누려야 할 자유를 다 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때? 뭐 어때? 나도 사람인데 뭐 어때? 우리도 그것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세심한 배려로 무례하지 않은 따뜻한 접근으로 그리고 주님 닮은 아름다운 섬김으로 그들에게 사회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진정한 자유를 알고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닮은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너무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죄와 사단과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의 속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내 자유를 기꺼이 내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섬기고 이 사회에 믿음이 없는 심지어는 안티 기독교의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따뜻하고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연약함을 인하여 가슴 아파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연약한 지체의 마음, 세상의 상처를 만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고 고백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할 자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자유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무릎 꿇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의 교회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보내어진 우리의 선교의 현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온전히 드러내며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이왕이면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